안 지를 것 같아. 켰어. 안 지를 것 같아. 아 약간? 어머. 지금 재활용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 지금 재활용이라 그랬어요? 재활용이라 그랬어요? 지금 저한테 지금 재활용이라 그랬어요? 계속해 말해줘. 어? 지금 저한테 재활용이라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방주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이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 위에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상미 감독님의 간증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은혜가 있을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와 오늘의 흡족한 하나님 감동과 감격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대케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온전히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는 우리 심령들 되도록 주님 이 시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길 원하며 찬양이 되길 원하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경험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네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내 꿈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내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이게 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잠깐 한 번 더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찬양할 때 우리 가능하신 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보게 되리. 대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네. 소망의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노래할 이유 있네.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겼네. 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노래할 이유 있네.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겼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그는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나의 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이 땅의 하나님, 주 안에 나 완전해.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 드리리.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예수,
그는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그는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내 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시마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다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우리 같이 함께 박수치며 찬양해볼까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라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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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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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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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토록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기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짖음이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하는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그 예배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그 예배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늘 것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 마라나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높여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인해 직장과 학업, 삶의 자리를 지키고 버티며 지친 청년들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불안함과 절망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길과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청년들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1청년부 전도축제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에게 찾아가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사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초대하여 주소서. 또한 청년들에게 주변의 길 잃어 지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다가오는 여러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을 통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시고 섬김과 사역을 통해 청년들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여름 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청년의 때에 주님의 복음을 살아내려 애쓰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추상미 감독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여기 좀 볼래요? 아니 거기 뒤돈 사람 말고 뒤에 다혜 권다혜 아니 다혜야 다혜가 어린애도 아니고 물론 내가 1청년부 담당 목사긴 하지만 우리 수련회 신청이 언제부터 시작된대 아직도 신청을 안 했어요. 목사님, 저 진짜 수련회 이제 지겹거든요. 그리고 수련회 말고 할 일이 지금 아주 그냥 태산이에요. 아주 다 기절이야. 같이 신나고 즐겁고 재밌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아무튼 은혜로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목사님이나 실컷 댕겨오세요. 에? 안 되겠네. 다혜 재활용 한번 해야겠네. 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재활용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재활용, 리사이클링. 지금 다혜 어디 가는 거예요? 앉아요, 앉아. 어디 가는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목사님, 지금 필요한 건 리사이클링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리사이클링이 아니고 업사이클링. 항상 같은 장소, 비슷한 형식일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6월 30일 파주 수련관에서 만나요. 우리 다혜가 뒤에서 정말 열연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음향이 너무 좋아서 다 여기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뒤에서 사실 실제로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 많이 애써준 우리 다혜에게 또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저희 1청년부 수련회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꼭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우리 함께 수련회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청년부 수련회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저희 오늘은 수련회를 앞두고 1청년부 전도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축제를 맞이하여서 새로 오셨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오랜만에 왔다 싶으면은 일어나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새로운 또 가족도 있어요. 또 새 가족도 있고 또 이렇게 전도축제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이제 좀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예, 여기 일어나셨고, 여기 일어나셨고, 네, 거기도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뒤에도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일어나진 않으셨지만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와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청년부 새가족들 또 모든 또 목원들과 리더들은 우리 4층에서 다목적실에서 여러분 또 재밌는 또 전도축제 이후 후속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서 또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1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티켓을 가지고 수련회를 신청해 주시면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1 한 명의 회비가 면제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수련회까지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교 바자회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앞두고 25일 날 주일 날 이제 저희가 바자회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교에 자원봉사로 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켜셔서 요 QR 코드로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QR 코드로 자원봉사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신청해준 명단들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게 될 텐데요. 먹거리 판매 또 물건 판매 또는 서빙 등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봉사하실 수 있게 배치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QR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리더들에게 구글 폼이 또 전송될 예정이니까요. 또 구글 폼으로 또 지금 또 결단하지 못하고 나중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학맞이 체육관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짐실의 방이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름방학 동안 6월부터 8월까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체육관을 오픈하게 됩니다. 목요일에는 오후 8시에 닫히게 됩니다.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 모든 운동이 다 가능하니까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좋고 다니지 않는 친구분들도 자유롭게 데려오셔도 좋습니다. 오후 시간에 또 우리 4층에 많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혼자 오는 것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나 혹은 리더들에게 문의 주시면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기도회를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21일 이번 주 수요일에는 밤 10시 30분에 줌으로 저희가 기도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 6월 28일에는 비전센터 2층에서 7시 30분에 저녁 7시 30분에 오프라인으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청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목장 편성이 안 돼 계신 분들 중에서 목장 모임을 이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지연 목사님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더 옆에 있는 친구나 리더분이나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김지연 목사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또 7월부터 여러분들 목장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도와드리오니 많이 연락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순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경재 형제님의 클라리넷과 또 김채은 자매님의 피아노로 우리 요게벳의 노래를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실 때 박수로 또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실 때까지 박수로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마치 우리들의 월요일을 맞이하는 모습 같습니다. 힘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이 요게벳의 노래가 그 힘든 아픈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청년부 전도 집회 가운데 추상미 감독님께서 와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또 프로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이미지 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전에 광고 이미지가 실려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상미 감독님은 20년간 영화, TV, 연극 매체에서 이제 배우로 활동하시다가 감독으로 전향해서 2018년에는 장편 다큐멘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또 개봉하셨고 부산 영화제 초청 등 여러 영화제에서 또 수상을 하셨으며 또 공연 연상 영상 콘텐츠 제작사인 야긴과 보아스 컴퍼니를 설립하셔서 최근에는 스크루테이프 또 연극을 제작하셨습니다. 예,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방주교회 청년부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추상미입니다. 네. 이 교회 아까 광고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 체육관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적인 공간으로 또 교회를 활용해 주시고 목사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체육관 열 때 저희 아들을 데려와서 농구를 할까 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카페도 너무 예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 또 집회라고 들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사실 제가 모르는 찬양이 많더라고요. 제가 버전이 좀 옛날 버전이라 그리고 저희 교회도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도. 그래서 그 옛날 찬송가도 너무 좋지만 요즘 청년들이 부르시는 예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떤 이 교회에 대한 인상을 받아가실까를 놓고 또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로 아름다운 기업,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제 인생의 어떤 좀 단편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 좀 제 소개를 드릴게요.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20년 동안 이제 배우로 활동하다가 2009년에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고 계기가 있어서 영화 감독으로 전향해서 대학원에 가서 영화 연출 이제 전공으로 좀 전향을 하고요. 그리고 좀 오랜 세월 또 출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2018년도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을 하고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공연과 영상 제작 컴퍼니를 남편과 함께 설립해서 최근에 방주교회에서도 왜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원작을 가지고 스크루테이프라는 연극을 최근 LG 아트센터에서
되게 성황리에 6월 10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 그리고 또 이런 연극을 제작하기까지 어떤 인생이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과 소명을 주셨길래 제가 이렇게 진로를 변경하는, 그것도 나이가 젊은 나이도 아니었고 나이 40이 지나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지, 그 소명과 비전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어디로 넘기면 되죠? PPT를. 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더 잘 아실 건 여러분들의 조부모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조남이 추자, 송자, 웅자인 연극계에서 굉장히 아직도 레전드로 불리우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모노드라마라는 장르를 우리나라 연극계에 처음 가져오신 분이고요.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이 모노드라마,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한 모습이죠. 침팬지 분장을 하신 거예요. 침팬지의 역할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10년이 넘는 장기 공연을 하셨고, 기네스북에도 이 기록이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관객 동원을 하셨던 그런 유명한 배우셨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연극을 많이 보러 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아주 큰 흐름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자유라는 단어가 좀 금기시될 만큼 정치적으로 억압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청년 세대가 정말 문화적인 어떤 아이콘이 되시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셨는데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분은 아니셨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데 늘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시던 그런 굉장히 진정성 있는 예술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 제가 정말 걸음마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버지의 연극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장에 지정석이 있었어요. 여기 왼쪽에 첫 번째 줄에 이 두 번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어려운 아버지의 연극,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대부분 이제 졸았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깨가지고 아버지가 커튼콜을 하시고 관객들의 환호를 받을 때는 제가 막 일어나서 막 같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이럴 정도로 아빠를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되겠다라는 꿈을 꿨고요. 그런데 제 인생에 굉장히 이제 첫 번째로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죠.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14살 때 사춘기가 막 접어들 무렵에 아버님이 과로사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사실은 제 어린 시절에 너무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두고, 또 아버지가 드라마도 하시고, 이제 어머니 아버님은 아시겠지만 달동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똑순이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전 국민들의 대중적인 인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딸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한 가지, 아버지가 너무 점점 더 바빠지시니까 가정에 굉장히 소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점점 더 사이가 벌어지시고, 나중에는 이제 막 이혼 얘기도 오가시고, 막 고성도 오가시고, 그래서 언제 가정이 깨질지 모르는 그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저는 또 사춘기에 접어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딸은 엄마 편이 되잖아요.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아빠가 안 들어오는 날도 많고, 막 그래서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를 계속 원망하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아버지에게 인사도 안 하고 아버지를 본척만척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멀리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아빠 너무 사랑했어. 근데 내가 섭섭했어. 아빠가 나한테 사과해.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 소녀의 마음이. 근데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보지도 못한 채 아버지와 그렇게 벌어진
그런 채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실감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여러분들 다 그러셨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때도 벌써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대학 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세파에 떠밀려서 살다 보니 뭐 대학도 들어가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와 상처를 입은 저를 치유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찾아오시게 됐는데요. 그 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에서도 이제 연극반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대학로에 어떤 극단의 워크숍에 들어가게 되면서 연극 배우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 딸이라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좀 남들보다 빨리 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면서 뭐 영화 꽃잎 접속이란 영화는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접속 테마로 그 이후에는 뭐 홍상수 감독님의 생활의 발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화에서 주인공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또 드라마로 옮겨서 드라마에서도 또 계속 바쁘게 20년간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아니라 이제 어느 시기에 한 20년 정도 활동을 하니까 조금 저한테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연예인의 삶이 다 화려하고 다 즐겁고 전 국민이 나를 알아보고 좀 부귀와 명예가 따라오고 이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힘든 거 아시죠?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주목을 받고 그런 삶이지만 굉장히 저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배우로서의 그 회의가 들었고요. 아버지의 무대를 동경해서 이제 나도 예술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속한 연예계, 그러니까 연예계와 약간 무대, 예술가로서의 연기자, 배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막 드라마를 많이 했는데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런 드라마를 많이 했는데 우리 좀 어머님들은 몇 분 계신데요. 요즘에는 많이 드라마가 OTT 드라마가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활동할 때만 해도 굉장히 신데렐라 그런 스토리가 많았습니다. 어떤 착한 여자 주인공이 남자와 굉장히 사랑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이제 세상적으로 명예와 성공을 하고 싶어서 이 여자를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부잣집 여자를 사귀게 되죠. 그래서 부자 여자를 사귀게 되면서 이 여자를 버리고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복수의 칼을 갈고 나중에 복수하게 되는 이런 똑같은 스토리인데 종류만 좀 다른, 직업만 좀 다른 이런 드라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항상 세컨 여자 주인공 역할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잣집 딸, 그러니까 뭐 병원 원장 딸, 뭐 어떤 대기업 딸, 뭐 이렇게 부잣집 딸, 그래서 남자를 빼앗는, 그래서 좀 국민들의 이제 공분을 사는 그런 역할. 근데 뭐 나중에 개과천선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냥 단지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 연예계란 곳은 저를 그냥 상품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계속 똑같은 역을 돌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나는 예술가가 꿈이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사실 제 두 번째 세컨의 꿈이 작가였어요. 작가가 되고 싶어서 불문학과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도 내가 20년 동안 해왔던 이 직업을 현장의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영화 감독이더라고요. 감독들은 자기가 시나리오도 쓰고 대본도 쓰고 이제 감독도 하니까.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중대 이제 영화 연출과 대학원에 진학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전후로 제가 결혼을 했고요.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건강을 회복해서 아이를 출산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단편 3작품을 만들고 뭐 국제영화제 단편 부분에 경쟁 부분도 다 진출을 하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재능 있다. 이제 하사내라는 말은 장편 영화를 만들 때가 됐다. 이제 요 시기에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나이 40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것도 4년 동안 기다리던 아이였으니까 너무 좋았겠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말 신나는 그런 시기여야 할 텐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직 경험을 못 하셨을 텐데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이제 엄마로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전까지 우리
남청들과 여청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잘 안 되죠. 우리 직장에서 똑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모성 호르몬이라는 것을 막 분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임신함과 동시에 그 모성 호르몬이 막 몸에서 이제 분포가 되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이제 모성 호르몬이 생길 경우에 이게 좀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 모성 호르몬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다운돼요. 그러면서 차분해지다 못해 너무너무 다운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침잠하게 되면서 이제 집에서 아이가 어느 정도, 아이가 이제 한 1년 기간 정도는 이제 엄마로서 아이하고만 둘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상태로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게 모성 호르몬의 역할인데 저는 이게 좀 과다 분비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케어를 잘 안 하면 출산한 이후에 일반 우울증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났는데 일반 우울증으로 계속 우울증이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오냐면 첫 번째로 아이에 대한 불안. 우리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되거나. 그래서 악몽을 매일 꿉니다. 아이가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하는 악몽을 매일 꿔요.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저희 남편은 공연계에서 배우와 뮤지컬 배우와 연출로서 또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남편인데요. 너무너무 일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집안에만 묶이게 되고 독박 육아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너무 바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저를 우울증으로 몰고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제 유년 시절에 좀 가정이 불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도 깨질 거야. 나도 남편과 이혼하게 될 거야. 이런 불안이 갑자기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불면증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가장 심각했던 건 자살 충동이 이제 자살 충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이가 있는데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냥 내 정신이 아닌 거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극심한 우울증에 이제 빠져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제일 빨리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때부터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막 찾게 되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11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 앞에 이제 아파트 11층이니까 창문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이제 창문이 저를 자꾸 부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고통을 단시간에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저거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머리가 작동하더라고요. 몇 날 몇 시에 아이가 없는 시간에 어떻게 내가 실행에 옮길까? 막 그 정도의 이제 상황까지 몰려갔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던 어느 순간에 제가 불면증에 시달렸기 때문에 잠깐 깜빡깜빡 졸기도 했거든요. 근데 깜빡 제가 눈을 감고 이제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서 정말 신기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쟁쟁한 울림, 목소리, 음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강한 뭔가 푸시하는 마음, 근데 제 존재를 뚫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이었는데요. 저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 음성을 3번 반복해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게 뭐지? 왜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아서 왜 이런 생각이 들어왔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는데 순간 정말 직감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어지는 순간 이 음성은 내 안에 지금까지 나의 40년의 인생 동안 내 존재를 뻥 뚫린 구멍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뻥 뚫린 구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버지. 나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존재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음성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남편이 있었지만 결핍되어 있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제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메꾸시면서 내가 진짜 너의 아버지고 내가 진짜 너의 남편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됐습니다. 근데 이 눈물이 지금 현재 제가 아프고 우울증에 걸렸던 눈물이 아니라 제 안에 저도 인식하지 못했던 상처, 내 유년 시절에 그 6살, 7살 그 어린 시절부터 제 안에 쌓여왔던 상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상처, 제 인생의 모든 상처가 다 올라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정말 울고 울고 또 우는데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싶을 만큼 끊임없는 눈물이 2시간 동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날부터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쁨에 넘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혼, 너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얼마 연애를 못하고 일주일 만에 바로 결혼해서 정말 그 심쿵한 상태로 쿵닥쿵닥 하면서 신혼을 살고 있는 그 느낌? 그래서 정말 허니문을 진하게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존재를 뚫고 오셨잖아요.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실제였거든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인데 정말 실제 하는 남편보다도 더 확실하게 제 존재를 뚫고 와주셔서 제가 또 기도하고 그 주님을 놓치기 싫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매일 5시간, 6시간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너무 행복하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5시간을 하루에 하면서 그렇게 한 3개월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렇게 5시간은 필요 없어요. 한 서너 시간이라도 예, 그렇게 보내면 정말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런 질문들 청년들한테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 굉장히 막연한 거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 내 생각이 기도가 되고 내 마음이 이게 내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헷갈리는 지점이 와요. 그래서 늘 실시간 그냥 나랑 함께 하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되는 그 지점. 예, 그런 삶을 한 3개월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상처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너무너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예술가로서의 욕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화 연출 감독을 공부하고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찰나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런 모든 세상에 대한 욕망, 욕구, 목표가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소원은 오직 마라난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만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욕구가 다 끊겨버리는 게 그게 문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의 아이를 봤는데 저의 아이가 이제 서너 살 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아장아장 걷는데 얘도 자라서 성인이 돼서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마라난타 주님 지금 당장 내 소원처럼 오시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우리 아이는 또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 하나님 오시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 한 가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한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만일 그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그거 하나만 이루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너무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정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만 살겠더라고요. 그래야만 제 삶에 단 한 가지 이유와 단 한 가지 의미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게
막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쁘면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제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날이죠. 사명을 발견한 날. 그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녹여내는 작품을 만들어라.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콘텐츠를 만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겪어온 인생에서 해석되지 않는 어떤 사건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유명한 배우의 딸로 태어나서 되게 승승장구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되었는데 저에겐 씻지 못할 어떤 어린 시절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고, 그리고 다시 영화 감독으로 전향을 했고 우울증에 걸렸고, 이렇게 잘 꿰어지지 않는, 구슬에 꿰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사건들.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퍼즐을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퍼즐 조각을 맞출 때 어떤 그림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못하고 하나하나 두는데 나중에 퍼즐을 완성하고 나면 이 큰 그림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주시면서 기도 가운데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는 예술가이 돼. 너는 감독이 되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세상을 치유하고 이 사회를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언어로, 그것이 기독교의 작품이든 비기독교 작품이든 복음을 녹여내는 그런 작품을 만들라는 것을 주시죠. 그 비전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의지와 투지가 생기더라고요. 목표가 정확해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여러 가지 시즌으로 나눈다면 각 시즌마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을 계속 만들어 나가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게 막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제가 영화를 만들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근데 소재를 주세요. 하나님이 소재를 직접 주시면 제가 그것을 영화로 만들겠습니다. 그 기도를 정말 열심히 드렸는데 그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바로 이 소재를 받게 됩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하고 2018년에 제가 만든 영화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전쟁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10만 명의 남북한 합쳐서 전쟁고아가 발생했어요. 근데 남한의 전쟁고아들의 행방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북한 전쟁고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한 행적을 어떤 폴란드의 국영 TV 여기자가 책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북한 고아들이 전쟁 직후에 동유럽 사회주의 동맹 국가들로 흩어져요. 뭐 러시아, 폴란드, 불가리아, 막 이런 헝가리 이런 나라들로. 그 중에서 2,000명의 가장 많은 아이들이 폴란드라는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땅끝 마을에 선생님들에게 맡겨지는데 이 선생님들은 바로 2차 대전에 나치로부터, 이제 폴란드가 공격을 당했잖아요. 나치로부터 부모가 죽은 전쟁고아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가족이 죽은 그런 아픔이 있는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처를 겪은 우리 북한 전쟁 고아들을 보고 이 학교를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품었던 그런 스토리인데, 엄마 아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라 마마파파라고 아이들을 부르라고 하면서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중에 8년 후에 아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폴란드가 가톨릭이 굉장히 이제 깊은 나라인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도 가르치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이런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그 신앙을 유지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하 교인들로 아직까지 그 신앙이 유전되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저는 이 자료를 받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재라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작품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영화로 만들었던 게 2016년에 폴란드로 가서 탈북 처녀 이제 이송 자매와 함께 폴란드로 가서요. 2018년도에 영화를 개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예고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해 주시면 됩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좀 다시 보여주세요. 1951년 1,500명의 북한 고아들이 폴란드로 보내졌다. 불안감에 떠는 눈동자와 짧게 자른 머리카락. Schokowany. Jakby łóżka ścielone przygotowane. Wiesz, bo one boją się bardzo, czy schować się, tak? Dlatego staraliśmy się robić wszystko. Też w polskich strojach ludowych, w których ja brałem udział i moja siostra. Pan, pani dyrektor, nauczyciel, ja, papa. To wszystko, bo mama. Mama, jedziemy. Kładzie się na śnieg albo oblewa się zimną wodą, żeby być chory, żeby nie pojechać. 원성출 pamiętam? To. 그들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직접 듣고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냥 사랑이 진짜 있구나. 아이들과 거사들 사이도 이랬겠지.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Przekażcie tym dzieciom, że kochamy ich. dziękuję. 제가 이제 보니까 제가 가운데 서 있어서 안 보이셨을 것 같네요. 저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영화는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정말 감히 하나님과 공동 창작을 한 과정이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다 어떤 전문 분야에 이제 계시겠지만 우리의 일과 이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조금 종류가 다를 수 있죠. 저도 예술가로서 대학원에서 배운 어떤 전공도 있고 어떤 테크닉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단을 하셨어요. 우선 너는 예술가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제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열정이 확 생겨갖고 정말 열심히 제가 대학원에서 학교에서 본 세상에서 배운 기술로 영화를 막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그래서 제가 막 모션 픽처 같은 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거의 디자이너한테 500만 원을 주고 맡긴 것도 다 나중에 못 쓰게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봉하기 3주 전인데요. 제가 백업받지 않은 하드, 편집해놓은 하드가 제가 집에서 거의 가내수공업처럼 1년 반 동안 편집을 한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이 하드가 떨어지면서 빠그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를 불렀더니 엔지니어가 이게 복구가 안 될 수도 있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3일 동안은 첫날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정말 기도만 하고 잠자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가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기도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소재도 하나님이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자유롭고 편해졌는데 그 기도를 드린 바로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0.1% 남겨놓고 다 고쳤다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연단을 하시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배급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드 깨지기 전의 일이죠. 그래갖고 영화가 개봉되기가 되게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제가 편집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때 북한하고 남한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정말 장벽이 있는 상황이라 다 영화계 동료들이 이거는 지금 북한 전쟁고화를 품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마 개봉되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갑자기 한 1년 뒤에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촛불 뭐 이런 게 일어나더니 갑자기 정부가 바뀌고 갑자기 북한의 문이 열리고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이러면서 판문점에서 남북의 회담이 열리더니 갑자기 이 영화의 배급사가 나타나고 술술술 풀리더니
롯데타워에서 700석짜리 극장에서 시사회, 언론 시사회를 하는데요. 그날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 같은데 많은 기자들이, 정말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제가 배우인데 감독으로 데뷔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온 게 아니라요. 이 영화가 너무나도 시의 적절한 영화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자들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기에 적절한 영화를 2016년도에 만들 생각을 했느냐. 촬영을 그때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성견지명이 있으셨냐 이런 걸 물어보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너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정말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발동을 했는데 세상 기자들 앞에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간증을 통해서 이 얘기를 이제 밝히게 됐죠. 네, 하나님이 이 영화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 콘텐츠가 있고 제가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예술 사역자 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사랑, 평화, 용서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공동 창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를 받아서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만 이 콘텐츠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긴다라는 표현이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니까 이 영화가 가는 곳마다 그 해에 독립영화 3위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단체 관람들이 이어졌습니다. 탈북민들의 단체 관람, 그리고 정치계, 어떤 북한의 연구소, 대학, 기관들의 단체 관람이 이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국의 정치가 굉장히 진영 논리로 나뉘어졌었는데 그런 양쪽 진보하고 보수 신문에서도 똑같이 영화를 똑같은 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화해자의 역할을 영화가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세요. 기독교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에 어떤 열쇠말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레이션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신 분은 사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저희를 그냥 그 영광의 자리에서 구원할 수도 있었는데 성육신 하셔서 상처 입은 저희와 눈높이를 같이 하시면서 상처의 표상인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처럼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폴란드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그런 영화죠. 상처의 연대, 상처가 사랑이 되다.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인사이트를 주신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이 열쇠말들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나 이런 말을 너무 잘 알아들으시고 댓글에 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비용 많이 들고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굳이 7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왜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합쳐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아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왜 우리가 저들을 품고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 댓글로 막 네이버에 평점 밑에 이제 댓글로 달리고요. 그런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 인생을 이제 전부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의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이 직접 앞서가시면서 그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근데 한 가지 제 스토리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남편과의 관계. 제가 사실 남편과 그때 관계가 좀 안 좋았고 막 이혼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너의 남편은 사역자가 될 거야.
문화사역자가 될 거야.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은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늦게 들어오고 사람들 만나고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여기에 집중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저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사실 저는 집에서 기도만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도 안 만나고 하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 그렇게 고립되어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해. 나처럼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해 라고 얘기하던 남편이 집에만 있는 저한테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고 되게 두려워졌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희 남편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약인과 버스 컴퍼니를 둘이 같이 설립을 하고 남편이 어느 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부터 많은 책들을 읽더니 나 이걸 연극으로 만들고 싶어 여보 도와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작을 하고 남편이 기독교 콘텐츠인 스크루테이프를 작년에 기획을 해서 올해 초에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1차 공연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기업의 미션과 비전은 세상과 복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콘텐츠도 만들고 비기독교 콘텐츠도 만드는데 기독교 콘텐츠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와서 볼 수 있는 콘텐츠. 세련되고 트렌디하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재미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도 볼 수 있는 연극. 그리고 비그리스도 콘텐츠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처럼 하나님 예수님이란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영화 속에 너무나도 명확한 복음이 녹아져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기독교 연극일 경우에는 보통 티켓을 판매할 때 따로 판매 링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저희는 그 미션과 비전 때문에 하나님 저희 인터파크에서 이거 한번 실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인터파크에서 세상 작품들과도 한번 겨뤄볼게요. 인터파크가 수수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하고 겨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원과 격려의 사인을 주셨냐면 인터파크 일주일이 넘게 랭킹 10위 안에 계속 들고 랭킹 1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앵콜 때는 LG 아트센터가 사실 연극하는 컴퍼니들의 꿈의 극장인데 거기서 연극을 올리게 하시고 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독교 콘텐츠이지만 형식적인 재미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도 연극을 보게 되는 그래서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 작품을 사용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남편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작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을 이제 계속 열심히 경영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멘트를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게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이라는 정말 사선을 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사명과 비전에 그런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란 말이 있죠. 살면서 크고 작은 벼랑 끝에 놓일 때마다 이 말이 얼마나 팩트인지 깨닫고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벼랑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한 성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 벼랑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 벼랑을 통과하면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기보다 나눔의 손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유익은 정말 수십 가지를 열거해도 모자랄 만큼 많습니다. 정말 저는 이 우울증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로 아름다운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계속 안 넘기고 있었네요. 여러분에게도 사실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드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데 이 인생의 길에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해 주신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거든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공동체 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의 부르심과 길이 없다면 사실 신앙의 성장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의 길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사실은 좁은 길이에요. 매번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매번 엄청난 믿음의 분량이 한 뼘 한 뼘 성장하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이 사명의 삶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성장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무척 힘들다는, 저는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주어지고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붙드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동역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사명, 아름다운 기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낭독하면서 제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감사합니다. 간증해 주신 우리 추삼미 감독님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의 모든 인생의 퍼즐들을 모아서 또 비전을 주시고 또 비전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퍼즐들을 모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그 비전을 나누는 삶을 또 우리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삼미 감독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퍼즐들, 특별히 고난과 없었으면 했었던 생각들과 그 시간들을 모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뤄가실 그 선한 길들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나의 그 모든 경험들을 사명으로 승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며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독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인생의 퍼즐들이 모여져서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때로 살아갈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순간들마저 모아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또한 그 비전을 바라보며 또 그 비전을 나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발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또한 세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들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비전들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아직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이들을 또 찾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퍼즐들을 모아 비전을 주시며 그 비전을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